본문의 생명의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려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수요 예배를 저녁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나서 매번 특송이 끝난 다음에 매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녁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나서 그때는 남자 1대 공동체 분들께서 약 12명, 13명 장로님, 안수지사님들이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셨는데 그때 앉아 있었던 분이 한 분이었습니다. 특송 12명, 13명이 나와서 아주 멋지게 특송을 했는데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11분 내지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즉 한 달 만에 12배의 12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1200%의 아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 더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헌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 내용을 모르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 모압이라는 지역, 이방 족속이 살던 그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내려간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과 두 아들이 내려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때 이 나오미는 슬픔 가운데 다시 베들레헴에 오는데 이때 자신의 첫 번째 며느리였던 룻은 따라오고 다른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룻이 다시 재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법도에 따르면 어느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남성이 죽게 되면 오늘날도 여성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수천 년 전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성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으로는 남편이 일찍 돌아간 여인들의 한해서는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녀를 이렇게 맞이해서 다시 가정을 꾸려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1998년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의료 학생들, 그러니까 의사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라 인터넷에 치면 진짜 나오는 실험입니다. 학생들에게, 의대생들에게 하루 날을 잡아서 어느 의료단체, 어느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 다음에 그들의 피를 빼내서 피 검사를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봉사활동하기 전보다 봉사활동하고 난 이후에 의대생들의 그 체내 면역력이 월등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놀랍게 여겨서 이 의대생들을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마더 테레사의 책, 전기, 그의 일대기를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읽었을 뿐인데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의 면역력이 또 월등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를 가리켜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면역력이 높아져서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지만 우리는 실상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희생했던 보아스로 인해서 보아스는 물론이고 룻 또한 그의 가문이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으로 이 시간 변화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한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매. 지금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왜 성문에 앉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을 잃어버린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은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 남편을 잃은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삼을 수 있었지만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더 빠른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룻과 결혼하고 싶지만 자신의 순번이 2순위여서 1순위 사람한테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룻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서 앉은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 가운데 자기보다 먼저 결혼할 수 있는 1번 순위에 있는 그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리고 보아스는 그를 어떻게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개여 이리로 올라와 앉으라. 아무개여. 사실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였고, 또한 보아스는 자기가 두 번째 순위고 첫 번째 순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의 얼굴만 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보아스는 알고 있었기에 보아스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여 이리로 올라오시오 라고 말했을 텐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어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순위에 있었던 그 아무개는 자신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1번 순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1번 순위에 있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룻과 결혼을 해라 했을 때, 이 사람은 예,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했을 때, 룻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네가 룻과 결혼을 하면 그 룻은 너의 아내가 되겠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너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첫 번째 결혼했던 그 남편의 가문의 아들이 돼야 된다. 그 가문의 재산은 그에게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름 물을 자가 다시 한 발을 떼면서 나는 룻과 결혼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순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룻과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여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 그 약한 자를 섬기려는 그 사회적 법을 따르기 이전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것이 나한테 정말 이로운 점이 되는지 아니면 나를 손해입게 되는지 이해타산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오늘 살아오면서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우리의 이해타산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책임지지 않은 부분은 있진 않으신지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자신의 재산에, 자신의 명예에 손해가 있더라도 이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던 것 자체가 빨리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그에게 묻고 자신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책임감 있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선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혹 우리 가정 가운데 아무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람. 우리 여자 4대 공동체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혹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혹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책임을 피하는 사람. 우리는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 손해를 입더라도 그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앉으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무개가 되지 맙시다. 예, 아무개가 되지. 예. 한 발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그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업을 무르겠느냐?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과 결혼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재산과 그녀의 이름이 너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간다. 그래도 이 기업 물을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지 못했지만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복되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작은 희생을 하고 손해를 입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위해 준 냉수 한 그릇조차도 주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섬김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무개라는 사람이 왜 기업을 무르지 못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보다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 사람이 아무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인생의 중심이 나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까봐,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까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중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리에게 내어줄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십자가로 끌고 갔다라는 요한복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맡았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앞장에 나오는데 이 표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이 환영한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 영접인데, 이 영접이란 단어 원어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맡아서 골고다로 끌고 갔다는 이 맡다와 단어가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성령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내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내 삶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TV 보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죄의 몸을 입고 있는 또는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살고 있는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나보다 더 행복하고 나보다 더 즐겁고 나보다 더 잘 살길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희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또한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이기적인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한 긍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혹 자신의 삶에 여러 손해가 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룻과의 결혼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아스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본문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결혼하지 못하겠다라 말하니까 그럼 내가 결혼하겠다 하면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백성과 장로들이 크게 새 여인을 언급하면서 축복합니다. 네 아내가 라헬처럼 레아처럼 그리고 누구처럼 다말처럼 그런 귀한 여인이 되길 원한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볼 때 바로 여기에 룻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한 여인을 위해서 작진 않죠? 한 여인을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가문을 예수님의 계보에 올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보아스를 다윗 왕조의 선조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뜻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자, 기도가 필요한 자, 우리의 작은 도움을 바라는 그 자에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희생을 하고 섬기고 도움을 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 희생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복되다,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마더 테레사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는 병원에 버려진 병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긴 오랫동안 누워있던 한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 어떻게 손쓸 수 없어서 의사들도 치료하기를 포기하고 간호사들도 더 이상 어떤 조치를 해주지 못하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지금보다 의학기술이 한참 떨어졌던 시기에 그 환자의 몸에는
구더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가 그 환자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테레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또 당신이 그렇게 헌신한다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습니까?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그 환자를 환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섬겨야 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했던 그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환자 한 명 한 명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목, 금, 토, 일 이 4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이 작은 예수님이다 생각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옵고 주 앞에 나온 많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아스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또한 손해를 감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